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 12절 말씀 함께 봅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마지막 시간이죠. 거짓 기적을 행하는 사탄의 계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해요. 지금까지 악한 영의 계략을 대표적으로 살펴봤죠. 첫 번째, 깨달음을 방해하는 계략. 회개를 방해하고 교만을 조장하며 영적 성장을 가로막아 깨달음을 방해하는 이 사탄의 계략을 바로 알고 물리쳐야 된다 그랬죠. 깨달음의 은혜가 있을 때 낙심과 절망이 막 거듭되는 그런 인생이 한순간 승리와 소망이 가득한 인생으로 변화된다 그랬어요. 또한 불평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환경이 어떤 환경이라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변화된다 그랬어요. 이 고난도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 나를 멋지고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기 위한 연단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악한 참소를 일삼는 사탄의 계략. 사탄의 참소는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우리를 비방하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탄의 참소를 꾸짖으시고 우리에게 남겨두신 소망을 떠올리게 하십니다. 또 사탄의 참소에도 개의치 않으시고 아름다운 옷과 정결한 관을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붙들고 주님이 주실 놀라운 영적 회복의 때를 맞이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거짓으로 미혹하는 사탄의 계략. 미혹의 영은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으며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미혹하는 사탄의 계략에 속지 않기 위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미혹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을 갖추고 열매 맺는 삶을 살기까지 믿음의 전진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네 번째, 육체를 공격하는 사탄의 계략. 사탄은 우리의 육체를 공격함으로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사명 수행을 방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육적인 편안함만을 쫓게 만듭니다. 우리는 육체의 고통이 만들어진 출처를 파악하고 사탄의 계략에 맞서 싸워야 되는데요, 육체를 공격할 때 우리의 육체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을 공격해서 우리가 사탄에게 속게 만드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계략. 사탄은 거짓 소망과 거짓 거룩, 거짓 능력으로 가장하여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을 파멸로 이끌어갑니다. 우리를 속이는 악한 영을 대적하기 위해서 속았던 우리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고 깨어 근신하여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삶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사탄의 계략을 차례로 알아보면서 여러분을 이제껏 조종했던 사탄의 정체를 깨달으셨는데요, 이제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축복은 성령 안에서 깨닫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난 세월이 내가 악한 영에게 휘둘리며 그 계략에 속으며 살아왔다 할지라도 이번 부흥회를 통해 새로운 승리의 삶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서 선포되었던 말씀을 심령에 새기시고 날마다 어둠을 물리치고 하나님과 동행하여 우리 속에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까지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마지막 시간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했어요. 오늘 이 마지막 시간에 더 강력하게 기름 부어줄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에는 거짓 기적으로 성도를 미혹시키는 악한 영의 계략이라 그랬어요.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입니다. 기적같이 시작된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사랑의 기적, 은혜의 기적, 역전의 기적을 통해서 구속사를 이루고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기적이 없이는요, 기독교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고 할 정도로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에요. 제게 고난이 없었다면 저는요, 이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처음 제가 찬양 음반을 제작할 때 나의 피난처 예수라는 거로 시작을 했어요. 고난 때문에 피난처 되신 주님 앞에, 그리고 이어서 고난이 유익이라 라는 찬양을 타이틀로 처음 내놨죠. 그 고난이 유익이라 그 찬양을 하면서 기적의 하나님을 만났고, 그래서 저는 전 세계로 다니면서 고난이 유익이라는 테마로 간증하고 설교하고 다니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기적의 하나님, 그다음에 요즘은 어떻게요? 우리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셔서 내 안에 평화의 노래를 날마다 부르게 하셨어요. 오늘 기적의 하나님 우리 함께 부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새가 그물에 걸림같이 내 삶 속에 덫이 임했네. 몸부림쳤지만 허우적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태양을 멈추며 혈루증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그 어느 날 아무 예고도 없이 내 삶 속에 슬픔이 임했네. 원인을 찾으며 애써봤지만 나는 무력한 자였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죽은 자를 살리며 모든 병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두 손 들고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죽은 자를 살리며 모든 병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여러분을 고쳐주셨네. 그는 나를 고쳐, 믿으십니까? 주셨네. 어떤 자에게 기적이 나타날까요? 먹을 게 없는 사람에게 누군가가 식사 대접을 한번 해주면 그게 기적이야. 병든 자에게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이 임하면 그게 기적이야. 그래서 고난이 유익인 거예요. 모든 것이 잘 나가는 사람은 어떤 것도 그에게 기적이 될 수가 없어요. 단칸방 살던 사람이 방 몇 개짜리 아파트를 사서 가면 그게 기적이야. 감사해. 근데 더 이상 바랄 것 없이 부모로부터 받은 유산이 많고 내가 돈을 잘 벌어서 모든 게 다 형통하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기적을 맛보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야. 이순이는 영적인 고난을 허락하셨어. 다른 거로 하면 이순이는 뭐 생활력도 강하고 막 열정적이고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 얘를 쳐봤자 얘가 내한테 안 올 것 같다 싶으시니까 하나님이 세상의 의학으로 어찌할 수 없는, 세상의 그 어떤 거로도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고난으로 저를 치신 거야. 그래서 결혼과 동시에 이 어둠의 영에게 사로잡혀서 제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을 만났잖아. 그래서 고난이 이긴 거예요. 내 짐이
무겁고 힘이 드냐 주를 보라. 고난이 유익이라 주님 말씀하시네. 나의 가는 그 길을 오직 주가 아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 오늘의 아픔은 내일의 소망이요. 쓰라린 아픔 뒤엔 축복이 있다네. 고난은 인생의 참 의미를 알게 하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나의 가는 그 길을 오직 주가 아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 고난이 크면은 영광도 크는 법.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네.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네. 할렐루야. 예.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픈 상처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고난이 왔어도 어떤 환난이 왔어도 그 고난을 통해 예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여러분은 저처럼 고난은 유익입니다. 많은 영혼들에게, 고난당하는 영혼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동력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픈 상처 있나요? 누구에게도 보일 수 없는 아픈 고통 있나요? 너의 고통이 아무리 크다 해도 주님 고통만 하나요? 너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십자가 바라보세요. 온몸에 창과 채찍 맞으신 참혹한 주님 모습 멸시쳤네. 그 고통 누굴 위해 당하셨나? 십자가 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듯이 지금의 고난이 지난 후에 좋은 일이 있으리라. 온몸에 창과 채찍 맞으신
지난 후에 믿으십니까? 좋은 일 있으리라. 할렐루야. 예, 이렇게 고난을 통해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지금은 제가 평화의 노래를 부르고 다녀요. 함께 찬양합니다. 나 어느 날 괴로워서 눈물났어. 아뢰일 때 주님께서 나의 맘 아시고 위로하여 주셨네.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들려오던 주의 음성, 나를 사랑한다던 그 말씀 위로하며 용기 주네. 너 슬퍼 말라. 언제나 함께하고 무거운 짐 대신 지리. 너 괴로워 마라. 너는 내 백성 두려워 마. 오 나의 주 평화의 주 내 피곤한 마음을 얻으리.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들려오던 주의 음성, 나를 사랑한다던 그 말씀 위로하며 용기 주네. 너 슬퍼 말라. 언제나 함께하고 무거운 짐 대신 지리. 너 괴로워 마라. 너는 내 백성 두려워 마. 오 나의 주 평화의 주 내 피곤한 마음을 얻으리. 내 병든 이 몸 주 안에서 고침을 받으리. 할렐루야. 여러분,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생의 벼랑 끝을 만나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벼랑 끝에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나 뭐든지 잘 나간다고 할 때는요, 사람들이 갈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든지 다 잘 나갔으면 여기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겠어요? 고난 때문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인생은 엄마 뱃속에서 응행하고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사람마다 다 고난의 종류가 다르겠죠. 예, 저는 영적인 고난을 당해서 두 손 두 발 듣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안내자가 되어 영적인 고난당한 자들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어요. 그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기적의 하나님 만나게 하고, 그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는 게 그들이 평화의 노래를 부르게 했어요. 여러분들도 기적의 하나님을 오늘 체험하시고 평화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영혼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예, 기독교의 역사는 박해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박해를 받아왔습니다.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았고, 가룟 유다를 제외한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 박해와 더불어 순교의 길을 걸었어요. 기독교를 성공적으로 발전시킨 바울 역시 박해 가운데 순교로 일생을 마쳤습니다.
로마 제국의 박해 때에는 기독교인들이 발견되기만 하면 형 집행을 하고 재산을 압수하고 교회들을 무너뜨리고 성경을 불태웠습니다. 지금도 나이지리아에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다는데요, 거기서 이런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대요. 지금 현재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원형 극장에서 관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사자의 먹이로 던져졌습니다. 다른 종교에 대한 제물로 바쳐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참아내기 어려운 끔찍한 고통 가운데서도 역설적으로 교회는 성장하고 기독교는 더욱더 강하게 발전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는 항상 놀라운 일들, 인간의 한계와 생각을 초월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곳에는 기적이 평범한 일이 되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적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잘합니다. 백성교회에서는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 변화되지 않는 것, 이것이 기적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데 어떻게 변화되지 않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데 어떻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겠냐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기적의 책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에는 기적과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아마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기적을 소망하며 나오셨을 것입니다. 세상에는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풀어지지 않는 골치 아픈 문제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오늘 이 시간 그 문제를 통해 더 큰 기적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강준민 목사의 글입니다. 문제는 기적의 씨앗이다. 문제는 기적을 창조하는 재료이다. 문제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문제는 고통을 준다. 문제는 상처를 준다. 문제는 우리를 불편하게 한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자극한다. 성경은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손에 당신의 문제를 올려놓으라. 그때 예수님은 당신의 문제를 재료 삼아 기적을 창조해 주실 것이다. 좋은 글이죠. 오늘날 어떠한 그리스도인들은 기적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평가하고 초대교회 이후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기적의 하나님입니다. 저는 날마다 제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온몸으로 경험하며 또한 예배 가운데 저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온몸으로 체험하고 날마다 눈으로 보고 체험합니다. 어때요? 여러분들도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또한 예배 가운데 저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많이 체험하죠. 자, 저는요 여기서 설교하면서도 기름 부음을 받고 제가 막 더 충만하잖아. 제가 여러분, 백성교회에서 날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많은 성도들 역시 이렇게 기적과 간증의 삶 산 증인들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했잖아. 귀신 들리는 아들을 둔 아버지가 와서 예수님께 할 수 있거든 좀 뭔가 좀 해보라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그리고 그의 믿음을 활성화시켜서 그 아들을 고쳐주잖아요.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할 수 있거든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활성화시켰어. 실제로 우리 백성교회에서는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죠. 날마다 일어나. 예배 가운데 귀신이 떠나가고 불치병이 치료되며 마음의 평안이 임하며 오랜 상처가 치유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고 있잖아. 그런데 더 큰 기적은 강력한 자아와 내 틀이 깨지고 영혼이 깨어나며 예수님의 성품으로 내면이 변화되는 기적이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을 말씀하시다. 할렐루야. 꾸준히 예배를 드리고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진리 안의 자유를 경험하며 내면의 천국을 이루게 되었다고 간증합니다. 진정으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내가 아닌 예수가 주인 되는 삶으로 변화되는 백성교회는 그야말로 기적의 현장, 치유의 현장, 변화의 현장, 사랑의 현장, 능력의 현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할렐루야. 여러분은 기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전적 의미로서 기적은 인간이 증명할 수 있는 자연 과학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을 말하니, 사람들은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을 의심하면서도 내심 그러한 기적을 너무도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혹시라도 기적이 일어나면 색안경을 끼고 보면서도 사실은 자신에게도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긴 하죠.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 모두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 기적 자체에 집중하기보다 기적의 근원이 무엇이며 그 기적의 결론이 어떠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적은 그 끝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과 더욱 초점이 맞춰집니다. 삶에서 열매가 나타납니다. 나를 성장하고 성숙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기적을 사모하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적을 사모하며 기다려야 돼요. 초점과 방향을 잃어버린 기적 같은 그런 것은 거짓 기적입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여도 결국에는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리는 그런 것이죠. 진짜 기적은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는 기적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그리고 20절까지 쭉 보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폐임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그러니까 표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한데 사람들이 표적이 나타나지 않으면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표적을 준 건데 우리는 그 표적을 붙잡고 있다는 거지 표적을 주시는 하나님을 안 바라보고, 은사주의자들이 말씀은 없이 그냥 은사만 나타나고 기도만 하고 그러잖아요. 말씀이 중요한데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 표적을 나타내시는 건데 본질을 잃어버린 거죠. 본질을. 이렇게 마가복음에서는 표적을 나타내시는 목적은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요한복음에서 보면요 7가지 대표적인 표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냐? 바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이든 요한복음이든 표적이 나타나는 이유는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이거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7가지 표적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질적 변화의 기적,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공간을 초월한 기적,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시간을 초월하는 기적, 5,000명을 먹이신 양을 초월하는 기적, 무리를 걸으신 자연 법칙을 초월하는 기적, 할렐루야. 나면서 소경된 자를 고치신 운명을 초월하는 기적,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죽음을 초월한 기적입니다. 이 7가지 기적은 셀 수 없이 많은 예수님의 기적을 대표하는 기적으로, 예수님의 기적의 완전성과 기적의 목적이 예수를 믿게 하려 함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21장 25절에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그랬어요. 조선 최고의 선교사 언더우드의 기도 낙서장에 적혀있던 고백입니다. 걸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설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들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말할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볼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놀랍게도 누군가의 간절한 소원을 나는 다 이루고 살았습니다. 놀랍게도 누군가가 간절히 기다리는 기적이 내게는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자는 되지 못해도 빼어난 외모는 아니어도 지혜롭지 못해도 내 삶에 날마다 감사하겠습니다. 날마다 누군가의 소원을 이루고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나의 삶을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내 삶, 내 인생, 나 어떻게 해야 행복해 하는지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날마다 깨닫겠습니다. 나의 하루는 기적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고 영적인 결박이 풀어지면 매일 매순간 감사로 충만한 기적의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즉 예수를 주인 삼아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삶, 영혼의 참된 행복을 누리는 그런 기적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나 사탄은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도 비방하고 대적했잖아. 우리가 일으키는 기적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일으킨 기적도. 사탄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이용해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실 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쫓아냈다고 이렇게 거짓을 만들어냈어요. 누가복음 11장 14절로 22절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지고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할렐루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친구가 되셔서 그들과 함께 잡수실 때 비방했습니다. 그들 집에 들어갈 때도 비방했어요. 마태복음 9장 11절로 12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도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칠 때 그것도 안 믿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율법을 잘 지킨다는 유대인과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비방을 받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에서 일어나는 이 기적에 대한 조롱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이순이가 이렇게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고 다닌다고 이순이 거짓 선자다, 잘못됐다, 저거 바알세불 귀신의 힘을 입어 쫓아낸다, 이런 말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야. 예수님 시대에도 하나님이 예수님한테도 그랬으니, 그러니까 거기에 연연하지 마시고 우리는 말씀 중심에 서서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온몸으로 체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능한 자가 되어 말씀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온몸으로 체험하시고 성령 회방죄를 짓지 않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3장 28절로 29절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마태복음 12장 31절로 33절까지도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인 거 경험하지 못했다고 그거 잘못됐어, 거기 이단이야, 그런 일이 어딨냐? 야, 내가 몇십 년 신앙생활 몇 대째 예수를 믿어도 그런 일은 없었어. 죽었다 살아난 일은 없었어. 귀신이 어딨냐? 예수 믿는 사람 속에 귀신이 없어. 그죠? 100% 예수 믿으면 귀신 없어요. 하나님의 씨가 여기 거하면 귀신 들어올 수도 없어요. 악한 자가 많지도 못해요. 그러나 아직도 육의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그랬잖아. 열매 없어? 이건 사단이 가져오는 거지. 열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시기 질투가 막 생겨? 이거 마귀로부터 오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14절로 14절. 시기와 다툼이 있다면 스스로 자랑하지 말래요. 그것은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래요. 정욕으로부터 온 것이래요. 마귀로부터, 귀신으로부터 온 것이래요. 착각하지 마. 오늘 여러분의 믿음을 확증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 주의 신발끈을 매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할 정도로 예수님을 환영했고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높였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저 어린 양을 보라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그렇게 말할 정도로 예수님을 높였다? 세례요한 쫓던 사람들이 막 예수님께 막 가서 세례받고 하니까 아이고 당신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갑니다. 무슨 소리야?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되리라 했던 세례요한, 이 사람이 헤롯에게 잡혀가지고 감방에 있어요 지금. 그랬더니 감방에 있으면서 고난을 당하니까 믿음이 흔들려, 그 사람도. 그래서 의심이 생겨. 그래서 제자를 보내가지고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마태복음 11장 3절로 6절.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납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게 답인 거예요. 이게 나야. 그런 일을 하고 있어. 내가 오실 그이지. 너 왜 의심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모두가 친정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기적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인류에게 가장 큰 기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인류를 위해 이 땅에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구속하신 복음의 사건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의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이 기막힌 기적이 진정으로 믿어지십니까? 인간의 지식이나 논리로는 결코 설명되어지지 않는 이 복음이 믿어지고 깨달아진다면 그것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여러분이 여기 와 있는 게 가장 큰 기적이에요. 이 시간 머리로만 하는 이 복음의 기적이 여러분 가슴으로 내려서 이것이 이제 손발로 이어져서 모든 영혼들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은 기적을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첫 번째는 미라클, 인생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를 말합니다. 경험과 이성과 지식과 한계를 초월하는 일이 있을 때 그것을 기적이라고 말하죠. 우리 여기서는 기적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어요. 이런 기적은 성경에서 병든 자가 고침받거나 죽은 자가 살아나거나 오병이어처럼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또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를 의미합니다. 미라클. 그런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은 그 기적 자체를 위해 행해진 것이 아니라 그랬죠? 예를 들어 듣지 못하는 사람을 듣게 하시고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하신 것이 그들로 하여금 단순히 다시 보고 다시 듣게 하는 데만 목적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기적을 통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셨음을 증명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를 믿고 증인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지. 트렌치는 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예수의 기적은 그가 행한 선한 일의 보증서이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다이나믹입니다. 헬라어로는 권능, 능력을 뜻하는 디나미스인데요, 인간이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을 때를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말하죠.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이 일하셨다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기적입니다. 세 번째는요, 사인이에요. 사인. 성경적으로 말하면 사인은 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인, 표적. 표적은 보이는 사건 속에 담긴 메시지입니다. 표적이 일어났을 때는 그냥 신기한 일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기적이라고 불리는 사건에는 하나님의 전능성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적에 대해 말할 때 반드시 분별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사람들은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사건이 일어나면 무조건 하나님의 차원에서 일어난다고 오해할 때가 있는데, 사실 모든 기적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기적을 사모하는 만큼이나 거짓 기적에 대한 정확한 분별력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먼저 적을 알아야 돼요. 적을 안다는 것은 바로 사탄과 악한 영들의 그런 정체를 알게 된다는 거죠. 마귀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 자체가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 중에도 사탄의 정체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사람들이 사탄의 정체를 모르는 것은 사탄이 자신의 정체를 속이기 때문이에요. 사탄은 속임수의 명수입니다. 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도 사탄의 미혹에 속아서 인류의 첫 번째 범죄자가 되었고, 첫 번째 살인자가 된 건 가인이잖아. 사탄에게 속아서 자존심 때문에 분노가 나서 결국은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역사를 일으켜. 사탄은 자기를 감쪽같이 위장하고 사람들을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속이며 때로는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 속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속죠. 고린도서 11장 13절로 15절,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탄의 정체를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정체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고 사탄이 하는 대로 가만히 놔두면 우리는 그들의 올무에 걸려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우리는 그들의 정체를 파악하여 대적해서 이겨야 됩니다. 그렇다고 사단에 집중해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은 사단을 이겨놓으셨잖아.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그것도 사탄에게 무관심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는 밝히 보고 알 수 있어야 돼.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위협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광명의 천사처럼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뱀같이 교묘하고 혼란스러운 모습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쓰여진 데살로니가 후서는 특별히 마지막 때에 대한 권고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본문이 담긴 2장은 주님의 날이 이미 도래했다는 그런 미혹에 속지 말라고 권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재림 이전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경고 중 핵심은 바로 속지 말고 미혹되지 말라는 것이죠. 그만큼 사탄의 계략이 마지막 때일수록 교묘하고 분별하기가 어렵다는 것이겠죠. 오늘 본문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본문 윗절인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로 4절에는 불법의 사람, 불법한 자가 나타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그랬어요. 불법에는 이 법이 없는 상태 혹은 법을 어기는 상태를 의미하죠. 이 불법한 자란 적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적그리스도는 크게 두 종류로서 역사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많은 적그리스도들과 주의 재림 직전에 나타날 한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다수가 아닌 한 존재를 말하고 있으므로 그리스도 재림 직전에 출현할 적그리스도를 지칭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불법의 사람을 멸망의 아들이라고 보충 설명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불법한 자가 어떻게 활동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더욱 구체적으로 거짓 기적을 행하는 사탄의 계략을 분별하는 능력을 갖기를 원합니다. 거짓 기적을 행하는 사탄의 계략을 분별하려면, 거짓 기적을 행하는 사탄의 계략을 분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기적의 나타남보다 기적의 출처에 대해서 집중해야 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으로, 본문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말씀이죠. 출처, 어디로 나타났어? 사탄의 활동을 따라. 그리스도인은 사탄의 그 사악한 권세가 자신에게까지 뻗치는지는 상상도 못하고, 자신은 안전하다, 나는 편안하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리고 자기는 여전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계 자랑을 쫓아다니면서도 사탄의 권세가 나에게까지 미치지 못할 거다, 나는 모태신앙이다,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지.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누구라도 악한 영의 공격에서 표적이 되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이 강한 능력으로 개입하시기를 갈망하는 이들 역시 거짓 그리스도와 선자들, 현란한 이적과 기사,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에 언제나 미혹될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랬어요. 계시록 13장 13절에 보니면요,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악한 세력의 교묘한 움직임을 모르면 제대로 준비할 수가 없어. 무슨 일이 있더라도 주를 따르겠다고 헌신한 사람들도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전쟁에 무방비 상태에 놓일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 초기부터 쌓인 지식이 오히려 더 깊은 섬김과 신앙으로 가는데 필요한 성령의 도우심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들 생각 속의 고정관념은 영적 세계를 이해할 때 필요한 말씀을 거부하게 합니다. 내가 다 알고 있는 거야, 나도 다 들었어, 나도 다 해본 거야, 나도 기도해봤어 라는 그 생각은 어떤 가르침과 교훈도 다 거부하게 만들죠. 이렇게 고정관념에서 그릇된 안도감을 얻다 보면 사단에게 손쉬운 상대로 전락하게 됩니다. 우리는 기적의 나타남보다 기적의 출처에 집중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분별의 은사를 받아야 돼. 영분별은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고요, 주님이 주신 카리스마, 은사를 통해서도 얻을 수 있어요. 영분별의 최고 기준은 순종, 겸손, 열매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모두 다 겸손해지고 성령의 열매, 사랑이라 화평인내 자비양선 청소 온유 절제 열매를 주렁주렁 맺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여기서 악한 자의 나타남은, 여기서 나타남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파루시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나타내는 단어와 동일합니다. 이는 원래 황제나 통치자의 방문을 가리키며 성경에서는 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나타내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가 불법한 자에 대해서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불법한 자가 마치 큰 영광 가운데 임하게 될 예수의 재림과 같은 메시아의 출현으로 자신을 위장할 것을 보여주기 위한 단어입니다. 즉 악한 자는 마치 예수님이 임하는 것 같이 사람들을 거짓으로 속인다는 뜻이에요. 악한 자는 사탄의 활동을 따라라고 했는데 여기서 활동으로 번역된 에네르게이아의 원형 에네르게이아는 영어에서 힘, 활력을 가리키는 에너지의 어원이 되는 거예요. 즉 불법한 자는 사탄의 능력을 힘입어서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속임수를 쓴다는 거죠. 사실 능력, 표적, 기적 이 세 가지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일들이잖아요. 능력은 폭발적인 힘을 가리키며 표적과 기적을 행할 수 있게 하는 원천적 능력입니다. 그리고 표적은 그가 어떤 신적 존재로부터 보냄 받았으며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해 주는 그런 비상한 일을 가리킵니다. 마지막으로 기적은 사람들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불가사의한 사건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인간보다 탁월하여 초월적 힘을 지닌 악한 영의 능력을 영적으로 분별함으로써 어떤 미혹에도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11절로 12절 보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사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이 기이한 능력을 표적을 나타내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손수건만 만져도 앞치마만 만져도 귀신이 떠나고 병이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지. 오늘 이 능력 받아야 돼요. 하나님 저를 통해 그런 일을 엄청나게 많이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능력이 흘러나가서 혈루병이 고쳐졌다나 그런 것처럼 그런 일들도 제 사역에 많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적의 현상보다 중요한 것은 그 기적의 출처를 분명히 아는 것. 구약에서 모세가 애굽에서 지팡이로 뱀이 되게 했을 때 애굽의 술사와 박수들 또한 모세와 같은 이적을 행했잖아. 근데 아론의 지팡이가 먹어버렸잖아요. 그들의 뱀을 다 먹어버렸어.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렇지만요 이들이 나타낸 이 이적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 거짓 기적이었잖아요. 술사들이 한 것은. 뿐만 아니라 신약 이후에 거짓 선자들도 수많은 치유와 기적을 일으켰어요. 우리 하나님은 거짓 선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에스겔 13장 13절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분노하고 진노한데 폭우를 내리고 내가 분노하여 큰 우박덩이로 무너뜨리리라. 여러분 분노하고 진노하고 분노한데 한 절에서 이렇게 나오는 게 거짓 선자들에게. 그러니 함부로 예언하고 생각나는 대로 예언하고 무서운 거예요. 겁없이 막 그냥 은사주의에 빠져 사는 거지. 아우 무서워. 18절로 19절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되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요.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신약에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7장 15절로 16절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이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러죠. 따라서 우리는 그 기적이 성령의 역사인지 사탄의 역사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분별을 위해 무엇보다도 겉으로 보여지는 기적과 표적 자체에 집중해서는 안 돼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탄의 악한 도구가 된 거짓 사도들도 거짓 기적을 일으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분별이 없는 성도들은 이런 기적과 이적이 일어날 때 무조건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죠.
이적이 나타나는 교회에는요,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듭니다. 그래서 때로는 거짓 기적이 일어나는 자리에 언뜻 보기에 보면 더 큰 부흥과 성장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보여지는 기적 그 자체 이면에 열매를 보고 분별해야 돼. 영에는 열리길 원합니다. 기적은 나타나는데 삶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 기적은 반드시 점검되어져야 돼요. 참으로 감사한 것은 기적과 치유가 날마다 일어나는 우리 백성교회는 실제적인 삶의 변화의 열매를 체험하는 간증들이 넘쳐납니다. 이곳에서 꾸준히 은혜 받고 훈련받은 성도들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영육 간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으며 모든 자들이 간증자들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전교인 사역자와 전교인 간증자와 전교인 능력자와 할렐루야, 전교인 선교사와. 근데 그 선교사화를 이루고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나타나는 기적은 반드시 평안을 가져옵니다. 성령의 열매 중 세 번째가 사랑, 희락, 세 번째가 화평이잖아요. 화평은 헬라어로 시작 에이레네, 히브리어로 시작 샬롬. 그 뜻은 모든 일의 안녕, 질서, 마음의 평안, 관계의 평화 등의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으며 평화, 화평, 평안 등으로 번역됩니다. 예수님은 이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며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고 말씀하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쳐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성령이 역사하시면 참된 평안이 임하지만 사탄이 역사하면 두려움이 임합니다. 물론 빛이 임해서 어둠이 떠나가는 과정 가운데 두려움이 막 더 크게 올 수도 있어요. 그건 순간이에요, 순간. 성령이 역사하시면 곧 두려움은 떠나가고 참된 평안이 임하게 돼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보다 중요한 것은 기적의 출처를 분별하는 것임을 깨닫고 순간순간마다 영분별의 능력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분별의 능력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는 말씀과 기도로 영이 깨어나야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능력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거짓 기적을 행하는 사탄의 계략을 분별하려면 진리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기적과 사탄으로부터 오는 거짓 기적을 분별해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이루어지는 거짓 기적에 미혹되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에게 있으리니 무엇이 이런 표적이,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에서 불의의 모든 속임이란 불법한 자가 사람들을 미혹하는 수단인데요, 이는 또한 거짓 영들의 속성을 말하죠. 속임에 해당하는 아파테는 속임으로써 유혹에 빠지게 하다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불법한 자가 거짓 기적을 일으키는 대상은 멸망하는 자들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아폴리메노이스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리워져 있고 진리를 멀리하며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영원한 멸망이 운명 지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나오는 멸망한 자들이 거짓 기적에 미혹되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이 본문 말씀 그대로 이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받지 아니하여에 해당하는 우쿠에덱산토는 환영하지 않았다,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의미로 멸망하는 자들이 예수의 복음에 무관심하고 냉담한 태도를 보였음을 나타냅니다. 즉 이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그가 선물로 주시는 구원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는 것이죠. 결국 이런 자신들의 선택으로 인해 이들은 거짓 기적에 미혹되고 나중에는 심판의 정죄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멸망의 원인이 이들 스스로의 선택에 있다는 것을 정확히 짚어줌으로 인해서 심판의 날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오늘 우리가 주목할 점은 온전한 분별력은 진리의 사랑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진리의 사랑에 해당하는 헬라어 텐, 아가펜테스, 알레데이아스는 복음을 강조한 표현으로서
불법한 자의 특징인 거짓과 속임에 정반대되는 단어입니다. 즉 진리의 사랑을 소유한 자는 결코 사단의 거짓과 속임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또한 진리의 사랑을 소유한 자는 사탄이 베푸는 거짓 기적에 미혹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진정으로 진리의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물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내게 아무리 큰 유익이 온다 할지라도 이것이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우리는 과감하게 물리쳐야 돼. 불의의 재물도 과감하게 물리쳐야 돼. 오늘 여기서 말하는 진리의 사랑이란 아가페 사랑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공생의 사역, 그리고 순환과 십자가의 죽음까지 이 모든 생애 자체가 아가페 사랑을 보여줍니다. 로마서 5장 6절로 8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우리 자신의 죄보다도 더 큰 죄악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근데 이처럼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 이 그리스도의 진리의 사랑을 왜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다시 말해,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진리의 사랑을 거절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첫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진리의 사랑을 거절하게 한다는 거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다 우상이야. 오늘 다 내려놓읍시다. 그것이 내 자존심이든 내 물질이든 내 육신의 몸이든 내 남편이든 내 아내든 내 자녀든 내 부모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우상이야. 다 내려놔야 돼. 하나님 제1주의로 살아야 돼. 인간의 마음은 하나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성을 사랑하게 될 때 동시에 두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동시에 둘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야. 욕정을 채우기 위함이고 본인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거짓 사랑일 뿐이지.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한다면 동시에 다른 어떤 것에게 우리 마음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동시에 세상도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지. 야고보서 4장 4절로 5절,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란 자신의 욕구와 탐심이 이끄는 대로 마음에 드는 우상을 찾아 섬기는 것, 결국 병든 자아를 섬기는 것입니다. 즉 우상숭배는 나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는 자아숭배이기도 합니다. 골로새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간청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랬어요. 잠언 8장 17절에 보니까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당신의 전부를 다 내어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우리 마음속에 수많은 소망 리스트 중에 하나가 아닌 우리 소망의 전부, 사랑의 전부가 오직 하나님 한 분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요? 우리를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도 시기하고 질투한데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다른 걸 사랑하면, 하나님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질투는 불과 같은 속성을 지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이든 대충대충 하시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불같이 사랑하시고 또 불같이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의 질투의 불은 죽음보다도 더 강한 사랑의 불길이고 또한 심판의 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스가랴 8장 2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사실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코 유익이 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만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오매불망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우리의 진실한 사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마음가죽을 베고 여호와께 속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의 용광로 같은 불이 임해서 다 불살라버린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4장 4절에 보니까. 근데 그 불을 끌 자가 없다 그러죠. 우리는요, 이 시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깨달아서 하나님께 올인하지 못하는 우리의 두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진리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만 순결하게 채울 때에 우리는 거짓 기적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한 마음,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여전히 비우지 못한 우상은 진리의 사랑을 거절하게 만든다는 거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진리의 사랑을 거절하게 만드는 우상은 무엇입니까? 우상 중에 가장 심각한 우상은 바로 자기 우상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계획, 내 뜻 등을 더 사랑할 때 우리는 분별력을 잃게 됩니다. 이런 우상은 우리의 영의 눈을 멀게 합니다. 전체적인 상황은 전혀 읽지 못하고 경주마처럼 내가 원하는 것에만 돌진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환상을 보았다고 할 때 알고 보면 그 음성과 환상이 내 생각과 내 욕심을 가장해서 사탄이 주는 것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음성을 들었든 환상을 봤든 꿈을 꿨든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에 없으면 버려야 돼. 내가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면 그것이 꿈속에 나타나잖아. 사탄은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원하며 욕심을 따르는 사람이 원하는 방법으로 다가온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를 비우지 못하면 사탄의 거짓 속임수에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기도하다가 받은 응답이 100%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기도하다가 응답이 왔으니까, 기도하다가 이상한 방언이 나오니까, 기도하다가 이상한 진동이 나오니까, 기도하다가 이상한 율동이 나오니까 음란춤을 추면서도 이게 하나님이 줬다는 거지. 아니야, 수리하는 과정이야. 빛이 들어오니까 어둠이 나가는 과정이야. 그렇게 그런 것들은 스산한 방언이 나오고 이러면 예수님은 물리쳐야지. 기도하다가 온 거니까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러고 계속하면 귀신만 키우는 거야 내 안에. 그러나 나를 완전히 비우지 못했을 때 받은 응답이 100%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지.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완전히 비우지 못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올 수 있어요. 나를 고치기 위해서. 그러나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거짓 영은 거짓된 것을 진실되게 느껴지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까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리화하기 때문입니다. 김 집사와 이 집사와 박 집사 세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얼마만큼 바칠 것인가? 김 집사, 박 집사, 이 집사가 지금 하나님께 얼마만큼 바칠 것인가에 대한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라고 박 집사가 말했어요. 나는 먼저 땅에 줄을 긋고 내가 가진 돈을 전부를 공중에 확 던집니다. 줄 오른편에 떨어진 돈은 하나님께 바치고 줄 왼편에 떨어진 돈은 내 주머니에 넣습니다. 그럼 자기가 던질 때 왼편에서 던지겠지. 그러니까 이 집사가 말했습니다. 나는 땅에 원을 그려놔. 원을 그려놓고 내 돈을 공중에 확 던지지. 그럼 원 안으로 떨어진 돈은 하나님 거고 원 밖에 떨어진 것은 내 것이야. 그러자 김 집사가 말합니다. 돌았어. 나는 있잖아, 너희들 방법은 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나는 있잖아,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바쳐. 에? 다? 다른 두 집사는 에이 뻥. 아니야, 난 진짜 다 바친다니까. 나는 있잖아, 하나님을 향하여 내 돈 전부를 던져.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지. 공중에 머무는 것은 모두 당신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 떨어진 것은 모두 다 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도로 내가 다 드리고 다 갖고 와. 웃은 예와 같지만 우리는 이런 실수를 범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자아를 비우지 못하면 진리의 소리를 들을 수 없고 분별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하지도 못해요.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게 되죠.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게 하는 자아가 나야. 나, 내 속사람.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게 하는 나, 하나님이 아닌 나를 드러내게 하는 자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하는 자아를 비워야만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하며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먼저 거짓 기적을 원하게 만드는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온전히 나를 비워야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분별할 수 있습니다. 조반니 파피니는
우리 자신 안에 있는 더욱 센 마귀를 잡지 못한다면 다른 어떤 마귀를 잡아도 소용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사탄은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 거짓 기적을 사용하는데요, 그래서 대부분 거짓 기적은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사랑에 서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자는 자신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유익을 따르기 때문에 거짓 기적에 속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첫사랑을 잃어버린 영적 무감각이 진리의 사랑을 또 거절하게 합니다. 미국 풀려신학교의 교회 성장학 맥가브란 교수는 현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 안에는 깨어서 활발하게 일하는 교인이 대개 10%입니다. 10%. 살짝 자고 있는 사람이 80%입니다. 그리고 푹 자고 있는 사람이 10%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자고 있어요? 이렇게 맥가브란 교수가 말했지만 내가 볼 때는요, 교회에서 진짜 일하는 사람은 10%는 안 돼. 5%도 안 돼. 아니 3%나 될까?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이끌고 가더라고. 계시록 3장 15절로 16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한, 그런 차지도 않고 미지근한 이런 성도들 수도 없이 있어도 필요 없어. 하나님이 토해버린대. 근데 대부분에 다 미지근해. 여기 영광과 불같이 뜨거운 것을 나도 함께 뜨겁게 덜궈져서 치료하는 광선을 받아가지고 막 새 힘이 넘쳐나. 여호와를 악마한 자에 주는 새 힘이 여러분들 오죠 이게. 할렐루야. 하나님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감각을 잃어버린 신앙, 첫사랑을 잃어버린 신앙을 가장 경멸하십니다. 촛대를 옮겨버린다잖아요. 에베소 교회 첫사랑을 잊어버려. 다른 건 다 잘하는데 니들이 첫사랑을 회복해라 빨리. 그렇잖아요. 촛대를 옮긴다. 교회 다니는 신자라면 한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첫사랑의 기억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대부분의 신자들이 그 뜨거운 첫사랑을 과거의 추억으로 남긴 채 그저 미지근한 정식적인 신앙생활에 익숙해져 버리죠. 그리고 그러한 미지근한 신앙인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며 오히려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 뜨거운 열정을 가진 신앙인들을 광신자 취급하기도 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날 집에 있다가 혼자 훌쩍훌쩍 울고 있었어요. 이때 목사님 사모님이 의아했습니다. 아니 목사님 왜 울고 있어? 목사님 말합니다. 아유 오늘은 예수님을 생각해도 마음에 감동이 안 돼. 아우 걱정이 돼. 성령이 지금 노하셨나? 왜 그러지? 그러고 울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아이고 이렇게 염려 걱정 근심하는 거 보니까 진짜 또 하나님이 죽었나 보네. 그러니까 거기에 정신 번뜩 차리고 하나님 죽긴 왜 죽어? 그리고 정신이 났다르잖아. 염려 걱정 근심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린 신앙은 매너리즘에 빠지게 만들고 영적 감각을 마비시킵니다. 한 번 매너리즘에 빠진 신앙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사탄은 매너리즘을 통해 진리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열정을 빼앗고 영적 성장을 막아버립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 영적으로 민감성을 소유해야 돼요. 우리 삶의 매 순간 하나님의 사인을 분별하고 영적 분위기를 감지해야 돼요. 또 지금 내 속에서 올라오는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내 욕심을 타고 들어온 사단의 음성인지 내 생각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둔한 사람은 사단이 그 속에 틈타고 들어와 제멋대로 조종하며 영혼력을 망가뜨릴 때까지 눈치도 못 채요. 혈기내, 그렇게 혈기냅니다. 변명해, 변명합니다. 그리고 신나게 혼나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변명해요. 토한 것을 또 개처럼 또 주워 먹어요. 평생을 그렇게 신앙생활해요. 지도자라 할지라도 기가 막힙니다. 우리는 항상 깨워서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시시때때로 틈타는 악한 영을 대적해야 돼. 야고보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영적 무감각에 빠진 진리의 사랑을 거절함으로 비참한 최후를 맞았던 대표적인 사람 삼손 있잖아. 삼손. 그는 태어날 때부터 구별된 나실인으로서 평범한 자들에게는 없는 비범한 능력을 가진 자였어요. 누구도 삼손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엄청난 힘을 당해낼 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토록 굉장한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혼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죠. 육체의 힘은 강했지만 영적으로는 무감각했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탄의 미혹도 분별하지 못했어요. 결국 삼손은 모든 힘을 잃어버렸고 이방인의 조롱거리가 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모든 영적 무감각에서 벗어나 충만한 진리의 사랑을 영혼 가운데 가득 채우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거짓 기적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의 결말은 피할 수 없는 심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 본문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로 12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거짓 기적을 원하며 거짓 기적을 따르는 자들에게 미혹의 역사를 보낸다 그랬죠.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유혹의 역사를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거짓 것을 믿게 하도록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도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야. 여러분이 잘못된 길로 막 가고 있는데 그 일을 계속 하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신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심판받게 하려고 여러분 진리의 사랑을 믿지 않기 때문에 무서운 거죠. 조금만 잘못해도 바로 인생 막대기로 사람 채찍으로 하나님이 징계하셔야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들을 훈계하라잖아. 그럼 그들이 더 지혜로워질 것이라고. 잠언 9장 6절로 9절까지. 여러분 거짓 기적을 따르는 자들에 대한 방치로서 하나님의 심판의 또 다른 방법인데요, 심판을 받다라는 의미로 번역된 크리도시는 하나님의 법정적 심판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심판을 받게 될 자들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입니다. 불의를 좋아하는 여기에 유독해산 대스는 자발적으로 즐겨하는, 기뻐하는 이런 걸 나타냅니다. 즉 불의를 따르고 거짓 기적을 따르는 것을 좋아하며 즐기는 자들은 심판을 면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거짓 기적에 미혹되어 진리를 믿지 않는 자들은 의롭지 못한 것에 대한 강한 호기심과 애착을 갖습니다. 그리고 거짓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을 즐기며 거짓된 삶을 살면서도 보여지는 기적과 표적을 기쁨으로 여깁니다. 거짓 기적에 미혹된 자들은 스스로만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저주스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마태복음 15장 13절로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려 하셨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에서 떠날 수도 있다는 거야. 정신 바짝 차려야 돼. 미혹의 영을 따르게 되면요, 자신이 미혹을 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을 미혹하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긴장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혹시라도 내가 지금 거짓의 영에 미혹되어 있지는 않았는지 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영적으로 허리띠를 동여 매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래서 거짓 기적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게 되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찰스 스펄전은 은혜는 사람을 진실하게 만들며 그로 하여금 거짓으로 향하는 모든 것을 전적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한다. 거짓을 사랑하는 자나 거짓을 행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요한일서 4장 6절로 8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의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가장 큰 기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사랑의 복음이 믿어지는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죄악된 본성이 성결함을 덧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기적의 참된 열매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은 영적 전쟁과 사단의 계략 6번째 시간, 거짓 기적을 행하는 사단의 계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는 거짓 기적을 행하는 사탄의 계략을 분별해야 돼요. 우리는 참된 기적을 행해야 돼. 아멘. 거짓 기적을 향하는 사탄의 계략을 분별하기 위해서 먼저 기적의 나타남보다 기적의 출처에 집중해야 되고 진리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여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는 거짓 기적에 미혹될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사랑을 거절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라 그랬죠. 우리는 나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아야만 온전한 분별력을 가질 수 있다 그랬어요. 또 진리의 사랑을 거절하게 만드는 것은 첫사랑을 잃어버린 영적 무감각이라고 그랬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거짓 기적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의 결말이 피할 수 없는 심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성령 안에서 깨어있어야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거짓 기적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 날마다 여러분의 영혼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또한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서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우리 함께 찬양하며 다시 한번 부서지길 원합니다. 내가 부서지고 내가 깨지고 내가 무너지고 내 틀이 다 무너지고 내 생각이 없어질 때 하나님의 생각으로 은혜와 진리로 가득 채워지기 때문에 꿈을 꿔도 환상을 봐도 예언을 해도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먼저 비우는 게 중요해요.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짓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저는 정말 주님을 몰랐던 세월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고난을 통해 저를 불러서 더러운 이 그릇을 깨끗이 씻어주셨어요. 주님이 쓰시는 그릇은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나무그릇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이에요. 더러운 이 그릇을 우리 함께 찬양하며 잠시 회개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드려야 기뻐하시리까. 나 무엇 주께 드려서 이 은혜 갚으리요. 넘쳐나도록 축복하시고 사랑하신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 것으로 살아가겠사오니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내 이름도 부르소서. 나에게 건강 있는 것, 나에게 명예 있는 것, 지식 있는 것, 나에게 물질 있는 것 다 주님 일하라 주신 것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건강 있는 것 주님 일하라 준 것인데, 나에게 지식 있는 것 주님 일하라 준 것인데, 너희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왜 잊었는가. 금보다 귀한 세월 나를 위해
예수님 나에게 물으시니 회개의 눈물뿐이네. 나에게 물질 있는 거 주님이 하나 준 것인데, 나에게 명예 있는 거 주님이 하나 준 것인데,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왜 잊었는가? 썩을 것 위해서는 수많은 시간을 쓰면서 주님을 위해서 무얼 했는지 부끄러움 뿐이네. 나에게 하나님 한 분, 그것으로 족하지요. 한순간이 은혜와 감격뿐이지요. 먼저